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함께 충만하네. 주의 은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해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다시 고백하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집회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집회 마지막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변화와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압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만 아래 엎드려 참내 뼈가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것을 말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미 것을 말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심승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깊어가는 가을 이때 정교인 말씀 축제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모인 하늘리움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박동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들과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셔서 우리들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움켜진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악과 싸워 이겨 온전한 복음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성공의 주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웃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집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이 없어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는 의식이여인가 다른 죄인이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는 의식이여인가 넌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더 크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동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집회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의 시간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지막 시간 또 감사의 예물 서운의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매어 있는 것들 끊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뭐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아주 제가 또 대접도 잘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뵈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저를 한성? 한양? 둘레길? 성곽 둘레길 저를 끌고 다녀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둘레길 쉬운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숨이 차고 근데 그 땀을 쫙 빼고 나니까 이렇게 또 개운하고 좋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밥도 잘 먹여주시고 또 훈련도 시켜주시고 아무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저녁 말씀 전하지만 우리 하늘 이음교회 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또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린 가는 거예요. 마치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이렇게
모래알갱이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래시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너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럼 모래시계를 딱 덮으면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모래알갱이는 쉬지 않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래알갱이 쭉 떨어지는 거 보면 그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 모래시계는 보면 얼마나 남았는지 알잖아요. 거의 다 돼가는구나 이걸 아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모래알갱이가 인생의 시계라고 하는 이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알갱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밥하다가도 가야 되고 대화하다가도 가야 되고 운전하다가도 가야 되고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되면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봤던 게 그 벨사살 왕이 범죄하고 있는데 이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그걸 보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것은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벨사살 왕이 그 밤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평가받아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는요 중간이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칭찬이냐 책망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게 둘로 딱 나뉘어 있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그건 절망인 거예요.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돌이킬 수 있고 회심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거기서는 평가가 나오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말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다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는 2교회, 책망을 받는 교회는 5교회 이래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칭찬받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책망을 받으시고,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올라갔을 때 책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당신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 당신이 객관적으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평가할지 좀 얘기해 줘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것 같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요. 제가 스스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착하고 그렇게 착한 것 같지는 않고, 충성된 종 그것도 별로 그렇게 충성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봤어요. 악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습니다. 악하지는 않아. 근데 게으른 종?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악하지는 않으나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주 한마디를 던지는데, 여보세요,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종이 있는데 너 마당 쓰라고 그랬더니 예 쓸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웃으면서 안 해. 그 다음날도 또 안 해. 그러면 아무리 웃고 마음이 착해도요 주인이 볼 때 저놈 나쁜 놈, 저 악한 놈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B라는 종은 너 마당 쓸어 그러면 투덜투덜 대면서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싹 쓸어놔. 깨끗하게 쓸었어. 야 오늘은 너 방 닦아. 또 오늘도 나만 시켜 투덜투덜 거리면서 방을 깨끗이 다 닦아놨어. 투덜거리거나 말거나 주인이 볼 때는요 저놈 쓸만한 놈이다. 저놈 참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때 뭐 하다 왔지? 그러고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요거는 꼭 해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요걸 나 이러다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음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의 목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거, 뭐 성공하는 거, 많이 갖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영원한 목표, 변치 않는 목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다른 거 다 쓸데없는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귀 여김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 들으면 그건 뭐 인생 실패작이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면 막 대단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정말 오른팔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떠받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를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요거 지키시고 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와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죄를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죄는 꼭 달콤하잖아요. 죄는 즐거워. 보면 죄는 매력적이야. 그래서 참 거부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와 나는 원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어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신물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인 게 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사느냐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죄의 자리에 머무는 거 좋아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죄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닌 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 아예 차라리 법을 바꿔버릴까. 뭐 이러면서 법을 바꾸고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다. 이것 좀 이제는 고쳐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죄와 버타여 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시대가 바뀌어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뭐냐 하면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세상에 변치 않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도 때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치 않는 게 진리인데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오직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켜서 변개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세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성경 말씀이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의 도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이 살만하지만 죄악의 도시니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로 나가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모든 걸 다 갖춘, 그러나 죄가 머무는 그 애굽보다 광야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는 애굽이 축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야말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하다고 자꾸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와 싸울 때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과를 하나를 사가지고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씻으러 가면서 저희 아들과 딸한테 이거 아빠 먹을 거니까 니네 손대지 마라 그러고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반을 딱 잘라서 둘이 아들과 딸이 나눠 먹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니들 배고팠니? 잘 먹었다 그러겠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분노해. 너네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걸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 나가. 오늘부터 니네는 내 자식 아니야. 쫓아냈어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로 바꿔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물으라고 큰 개를 2마리를 앞에다가 갖다 놔. 그리고 저 구청에 가서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니네는 이제 끝장이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이 내용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불이 도는 화영검을 갖다 놓고 말이죠. 천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지키고 말이죠. 그리고 쫓아내고요. 저주하고 쫓아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니네 다음에 그러면 진짜 죽는다. 뭐 이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2번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었더니 그냥 쫓아내고, 예? 천사를 갖다가 이 화영검 도는 검을 돌게 만들고 말이죠. 찾아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선악과 왜 이러신 겁니까? 도대체 이 선악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원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죄의 치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치사량. 독사가요, 치사량이 있어요. 센 독사가 물면 금방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약한 독사가 물면은 살죠. 죽지 않고. 이게 치사량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의 양이 있거든요. 독의 그 독성 얼마나 강한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독사의 그 어떤 독사의 독보다 강한 게 뭐냐 하면 죄의 독이라는 거예요. 죄의 치사량. 죄는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만 해도 사망이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 이상한 생각만 해도 사망인 거예요. 누구 험담만 해도요, 사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로 죽게 된,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너희가 여기까지는 죄를 져도 되고 여기 넘어서는 죄 지면 안 된다. 그 어떤 죄의 어떤 선을 어디다가 경계를 긋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도 죽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 그러면 이걸 아주 정말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왜 내가 판단을 하냐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뿌리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날 죽여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차라리 범죄하지 않고 죽는 게 여기서 죄와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으로 떨어졌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셉의 기쁨은 내가 세상적인 걸 가져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거 주머니에 받아가지고 넣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를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죠. 아, 네가 결국은 거기까지구나. 왜 이 시대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고 왜 이 시대에는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을 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다 왔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제가 다시 불렀어요. 너 잠깐 다시 일로 들어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내가 너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 회사 갔으니까, 사회인이 됐으니까 회사 가면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걸 할 거야.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너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밝혀.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거 하지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 꼭 그렇게 해라.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신입사원 환영회 어디서 해요? 주로 술집에서 하잖아요. 술잔이 돌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딱 따라주면 딱 일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원샷하고, 따라주면 딱 받아서 원샷하고. 근데 이 녀석이 자기 순서가 오는데 자기도 이게 술을 받아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나랑 약속한 게 막 떠오르니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뛰기를 시작을 하네. 그 결국은 부장님이 자기 앞에까지 왔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서 사이다 잔을 딱 들고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사이다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고 사이다 잔을 들고 있고. 그 막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 신입사원 환영회가 조금 뭐 김이 막 빠지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6개월 안에 사표 쓰게 하겠다. 너 빨리 나가라. 너는 여기 직장이 안 맞는다. 내가 너희 괴롭힐 거다. 그러면서 뭐 맨날 커피 타오라 그러고 복사해 오라 그러고 굳은 일 시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자기 이 사회생활이 꼬였다고, 자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툭하면 옥상 올라오라 그러고 너 언제 사표 쓸 거냐 그러고 자기가 정말 아주 신경쇠약이 걸릴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축하한다. 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너가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버텨.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또 한 6개월 있다 또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영적 전쟁이 뭐 쉽게 되는 건 줄 아니? 너는 진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영적 전쟁 어떻게 이겨야 돼?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야지. 너 맨날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뭐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 예수님 보인다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 교회에서 불러? 그 세상에서 불러야지. 교회가 영적 전쟁터가 아니야. 세상이 영적 전쟁터지. 세상에 나가서 너가 정말 영적 전쟁이 뭔지를 배우라고.
그랬더니 또 갔어요. 돌아가가지고 9개월쯤 돼가지고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 힘들어서 자기 못 버티겠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그 정도 버텼으면 잘 버텼다. 그런데 1년은 버텨야 돼. 중간에 그만두면 너 나중에 이력 썼을 때 너 이상한 애로 봐. 그 1년도 못 채우고 나오면 어떻게 1년 딱 되는 날 사표를 멋지게 던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네가 우리 교인들 중에 사장님 부자 뭐 회장님 있는데 네가 어디 찝어 그럼 내가 거기를 입사를 시켜줄게. 정말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네가 딱 찝는 데 가고 싶다는 데를 얘기해. 내가 그분하고 단판을 줘서 너를 입사를 시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1년 딱 되는 날까지는 나올 생각하지 말고 1년 딱 되는 날 사표를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알겠대.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1년이 되면 사표를 멋지게 던진다. 사표를 여기다가 넣고 다니면서 던질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절 보면 그냥 씩 웃고 가요. 이제 목사님 그러고 씩 웃고 가요. 그러면 뭐야 사인을 던지는 거죠 저한테. 이 녀석이 저를 볼 때마다 씩씩 웃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주여.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막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쟤 어떻게 해요 쟤 진짜 그만두면 안 되는데 쟤 어떻게 해요. 말이 그렇지 내가 뭐 어디다고 내가 얘 받아달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쟤 사표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개기도였어요.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쟤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1년은 다 돼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책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쟤를 신학교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묘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쟤를 신학교에 보내고 내가 장학금 줘서 키우고 전도사로 데리고 쓰다가 선교지로 보내든지 뭐 부목사로 쓰든지 그러면 되겠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걔가 날 보고 씩 웃으면 나도 씩 웃어요. 서로 동상이몽이죠, 그죠? 서로 목표하는 바는 다르지만 걔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딱 됐어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찾아왔는데 또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엊그저께 1년이 딱 되는 날에 이 고참 둘이 오더니 자기를 또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 둘이.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말을 못하고 여느 때는 뭐 언제 그만둘 거야 언제 사표 쓸 거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난리를 치더니 고참 둘이서 말을 못하고 계속 쭈삣쭈삣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표를 딱 꺼내가지고 내가 오늘 사표 던질 건데 왜 그러냐고 말하라고. 당신들 소원대로 내가 오늘 사표 던질 거라 그러니까 이 그렇게 괴롭히고 사표 내라 그러던 두 고참이요 사표 내면 안 된다고 붙잡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내라 그럴 때는 언제고 왜 붙잡냐고 막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네가 미안했다고 괴롭혀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과장님도 교회 다니고 부장님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더래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아주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신입사원 한 사람 들어오면서 1년 내내 부끄러운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저렇게 고문관같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회식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4차, 5차까지 가던 회식 문화가 이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고 7시에 커피 마시고 8시 귀가.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권력을 잡고 뭔가 높아져야 되고 그게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요 거룩이 경쟁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 경쟁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 세계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 한 청년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 회사의 문화를, 회식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더 센 흙탕물을 쏘면은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더 많은 흙탕물이 모이게 돼 있어요. 흙탕물 청소하려고 그러면 졸졸졸졸 흐르더라도 맑은 샘물을 계속해서 뿌려대면 흙탕물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세상적인 권력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나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사랑과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맑은 샘물이 돼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험담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흥청망청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저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뭔가가 딱 주어지면 기도 안 해보고 그냥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으면 돌아서세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그랬던 10개, 20개, 100개를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 붙잡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하나 붙잡고 좋아라 하면서 살다가 그거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뭔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건 내가 지금 눈 딱 감고 붙잡으면 좋지만 그거를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유혹으로 딱 오는 거를 영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걸 덥석 물어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받는 것이 기뻐하실 것인지 슬퍼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에 돌아보지 않는, 그런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님이 깨어있는 성도님인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느냐 잠들어 있는 성도가 되느냐 차이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와도,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그거를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에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는 무조건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김상현 감독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집 가훈이 그거래요. 축복받는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자. 이게 주님 일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분명히 축복이 있을 일 같으면 만사 제쳐두고 제일 먼저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앉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은요, 판단만 하고 있었어요. 분석을 했어요.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나 분석력은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따지지 말고 주님 일이다 그러면 달려나가는 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 보고 니네들이 어떻게 해봐라, 시험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제자였어요. 빌립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좋게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어디서 우리가 벌어오리까? 그런 거죠. 탁월하게 분석해내서 벌써 5,000명 딱 저 정도면 1인당 도시락값 얼마씩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 나온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 작지만 예수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를 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뭐 합시다 그러면 나 능력이 안 돼요, 나 바빠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 내가 가진 거 적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미비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달려 나오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럴 때 안 나오면 뭐 해요? 집에서 뭐 하세요? 텔레비나 보겠지 뭐.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세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안 나오고 뭐 하세요? 뭐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 또 다른 거 뭐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TV 보든지 아니면 부부싸움 하든지 뭐 애나 잡든지 뭐 그러세요. 그거밖에 더 하세요?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달려 나와야지. 할렐루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딱 뭉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산에 부임을 했을 때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0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 10월 3일 날 이제 개천절 휴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미리 몇 주 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 10월 3일 날 등산 갑니다. 우리 등산 갈 사람들 모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도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 관절이 약하고 걱정 마세요. 안 넘습니다. 저도 산 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중간까지 가다가 김밥 먹고 올 거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세요. 절대 무리하게 안 합니다. 그러고는 10월 3일 날 딱 됐는데 진짜 할머니만 80명이 왔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할머니 80명 딱 오고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남성교회 그 루트 내가 좀 알아보라 그랬던 사람 5명, 북한산을 가는데 여기 저 연신내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넘어가는 길을, 나는 뭐 산이라는 걸 안 타봐서 북한산이 뭐 그냥 동네 산인 줄 알았어요. 다들 북한산 가가지고. 할머니 80명. 그래서 뭐 가자 그러고 이제 조금 가다가 숨차는 데쯤 가니까 할머니들 힘들지요. 우리 여기서 도시락 먹어요. 그러고 쭉 앉아가지고 넓은 공터 좀 앉을 만한 데 앉아가지고 도시락 먹고 이제 내려가요. 그러고선 이제 내려가려고 보니까 수를 세니까 78명이야. 2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명 누구세요?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 넘어갔다는 거예요, 산을. 어쩐지 오는데 벌써 그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왔더라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넘는다 그랬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2분 넘어가니까 그냥 다 아무나 넘는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넘지요 뭐. 그러고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 밧줄도 없는데 바위가 있고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막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우리 못 가요. 그러고 저기 주저앉아 있고, 제가요 막 초인적인 막 힘이 발휘가 돼가지고요 내려와서 이분을 막 들쳐업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막 끌고 가고, 남성교회 4명이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어떤 분은 업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할머니 80명 슬리퍼 신고 오고 고무신 신고 오고 이 한복 이렇게 두르고 오고 뭐 그러고 북한산 지금 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중간 갔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린 못 가 어지러워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진짜 제가 봐도 어지럽더라고요. 이 바위에 무슨 산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려가면 아주 진짜 뭐 민원을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막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 78명이 다 정상에 쓴 거예요. 북한산 정상 헬기 내리는데 H자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78명의 할머니들이 다 서 있었다고요.
제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게 원통이에요. 정말 한복 이렇게 두르고 거기에 정상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고무신 신고 슬리퍼 신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가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자,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2인 1조 뒤로 돌아서 네 발로 천천히, 절대 서두르지 말고,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완전 유격 훈련을 한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가지고 그냥 뒤로 네 걸음으로 이제 뭐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것쯤이야 그러고 아주 뭐 자신 있게 내려가더라고요, 뒤로 이러고. 그 저쪽으로 넘어갔더니, 송주 쪽으로 넘어갔더니 거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절인지 모르겠는데 절을 보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절이 보이니까 이제 다 내려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을 또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거기 할머니 둘이서 서가지고 왜 이제 오냐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정말. 그래가지고 버스를 이제 그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스에서 80명을 다 태워가지고 일산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뭐 저녁 8시가 된 거예요. 날이 다 저물었어요. 정말 날 샜어요 진짜. 그리고 저녁 8시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들어가는데 버섯 전골집이 있어서 수덕 그러고 다 내리세요. 내가 오늘 저녁은 내가 쏩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0명 제가 버섯 전골을 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꼭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보란 듯이 이 젊은 것들 보라고 그러고 꿀을 한 병씩 다 이제 등반하신 분들이 하나씩 다 꿀을 드리고. 저는 처음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가 막 절로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목회 여기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까?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하시나이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별별 기도를 다 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그리고 다음부터 내가 산에 오면 내가 정말 성을 간다 그러고, 다시는 이제 산과는 이제 제 인생에 산은 없다 더 이상. 근데 오늘 산을 또 넘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이분들과 제가 산을 넘고 왔잖아요. 이게 우리 일산광림교회 전설이 됐어요. 일산광림교회 전설. 할머니 80명과 북한산을 넘었다. 북한산 전설이 됐어요. 이분들이요, 이 80명의 전우들이 저의 목회의 아론과 훌이에요. 저는 아론과 훌이 80명이에요. 이분들이 저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산을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전우회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아니 뭐 어디 교회에서 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새신자로 와가지고 뭐 꿍얼꿍얼거리고 이 교회가 왜 그래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한테 끌려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 이제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랑잎 타고 태평양을 건너신 분이시고 뭐 거의 그 수준의 전설이에요. 할머니들과 함께 북한산을 넘었는데 사선을 넘은 것처럼 뭐 그런 게 막 장황해요. 또 남자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여보 조용해, 그러면 조용해. 제가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일치된 순종이었어요. 제가 뭐 할까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끝. 거기에 토다는 사람은 그건 뭐 정말 배신배반이에요. 그건 용납이 안 돼. 그건. 제가 목회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거 할까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간에, 어버이날에 우리가 이제 다 어버이들 나들이를 가잖아요. 그래서 민속촌을 갔었어요. 수원의 민속촌을. 근데 한 100명 정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간을 정해놓고 다 둘러보시고 몇 시까지 여기로 다시 모이세요. 그리고 조별로 흩어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뒷짐지고 이러고 이제 보러 다녔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옷을 여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날 이렇게 당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뒤를 이걸 보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들이 각자 돌지 않고 100m로 저를 줄을 서가지고 저를 일렬로 저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진 광경이었어요. 일렬로 정말 나는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가는 것만, 저희 뒤통수만 보고 일렬로 100명이요
정말 거의 100m를 늘어서 가지고 저만 쫓아오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나를 땡겼던 분이 이렇게 뭐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다 장례 쳐줘야 돼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분들 내가 다 장례 쳐야 되는구나. 장례 쳐드리지 뭐. 내가 장례 해드리지. 그리고 지금 벌써 거의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정성껏 가가지고 제가 우리 전우를 한 명을 또 잃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이 많지 않고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다 이제 다음에는 누구 차례인가 이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될지 옆 사람이 될지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우리 권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그리고 누가 됐든지 올라가시면 내 말을 전하라고. 거기 흩어져 있는 일산광림교회 우리 전우들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제일 앞으로 와서 거기 모여서 다 예배 드리고 있으라고. 나도 글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얼마나 크게 터지는지.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때 남성교회 분들 4분이 같이 갔었거든요. 길을 좀 이렇게 잘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할머니 80명을 북한산을 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협력하는 사람 몇 명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가 아니라 갑시다 그러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가면 북한산도 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북한산 가게 하시고 그 교훈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면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면 정말 기적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자꾸 뒤에서 줄 잡아당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협력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정말 그렇게 북한 압록강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간다 써 있잖아요. 예? 교회가 결정하면 우리는 갑니다 있어야지. 그거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텔레비나 보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나 싫어 안 해. 뭐 하고 있는데 누워 있든지 뭐 집에 가서 뭐 별거 대단한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확 달려 나오세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서 있더라도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나 보고 자신 없으면 기도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또 어디 뭐 섬기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 나오시라고요. 집에 있어봤자 뭐 대단한 거 안 해요. 할렐루야. 내 말이 맞죠? 뭐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손 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없단 말이에요. 뭐 집에 있어봐야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뭐 TV 보든지 아니면 그냥 공부 안 한다고 애나 잡든지 뭐 그러지 뭐 지금. 시간을 제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할 때는 무조건 와서 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많이 저축을 해 두시라고요. 땅에 쌓아놔봐야 다 좀 먹고 동록이 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하늘의 시간으로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100년을 살았지만 100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 따져볼 때 그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100년을 주면 뭐 하냐고요? 질적으로 쓴 시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협력하고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영혼 구원하면서 사셔야 돼요. 전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영혼을 다 불러가셔야 돼요. 근데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조금 더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전도하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냥 칭찬받는다 그럴 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칭찬은요 아무나 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주는,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협력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죄와 싸우든지,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금면류관 받지 않아요.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지고 아유 금면류관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서나 금면류관이 대단하지 천국 가면 금면류관은요 그냥 아스팔트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닥이 다 금인데 그걸 왜 머리에다 쓰고 다니고 싶으세요? 너는 왜 아스팔트를 머리에 쓰고 다니냐, 이제 뭐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를 막 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저 사람이 나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럴 때 그 전도를 한 사람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 취임식을 하는데 저 압구정 광림교회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오늘 자기 생애 제일 기쁜 날이래요. 그래서 뭐가 제일 기쁜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이 교회에서 장로 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와서 축하를 해줘야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인사를 꾸벅했어요. 장로님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돼서, 야, 그래서 그거 축하하러 너무 기뻐하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을 해도 전도 한 번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여기다 조금 더 살게 하신 이유가 전도하다 오라고 그런 건데, 여러분 전도할 때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쓰임 받겠다고 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데요? 자기 지금 허리 디스크인데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술하면 지금부터 못 걸을 수가 있고 앞으로 6개월쯤 되면 수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니까 6개월 후에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술을 받아두면 잘못되면 지금부터 못 걸으니까 6개월 동안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다가 못 걷게 되면 그때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키도 조그마한 여자분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권사님 6개월 동안 이제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매일 전도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월요 전도팀, 화요 전도팀, 수요 전도팀, 목요, 금요, 토요 전도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월요 전도팀 따라가고 화요일은 화요 전도팀 따라가고 수요일은 수요 전도팀 매일 따라 나간 거예요. 걸을 수 있을 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걷자. 그리고 매일 따라 나갔어요. 이게 한 15년 전쯤 일이에요. 지금도 걷고 계세요, 이분이. 딸이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7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갔다 왔어요. 둘째 딸이 호주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지금도 걷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걷고 계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도 칭찬받을 줄로 알고 있잖아요. 이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대학생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특하지요. 대학교 1학년 되고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전 신학교 간 게 아니고 일반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도 이제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교시 딱 끝나고 화장실에 내려갔는데 우리 같은 과 친구가 내 옆에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나 보다. 그러고 야, 너 전산과지? 응. 우리 같은 과인데. 그랬더니 응, 알아. 너 내 앞에 앉은 애잖아. 그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아니. 교회 안 갈래? 가자.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전도 맞지요? 무슨 전도가 이렇게 쉬워요? 아니, 좀 싫어 그러면 내가 아니, 다녀야 돼. 아, 싫어. 아, 그래도 같이 가자. 핍박을 받으면서 저는 그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 아니. 갈래? 응.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전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열매를 따게 붙여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애를 붙여줘요. 좀 이 공력이 센 사람은 이 아주 쌩쌩한 거 안 떨어지려면 한참 남은 거를 붙여주시지만, 정말 그 여린 심령으로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열매 맺고 싶어요 이러고 있었더니 이제 막 스스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걸 옆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교회 다닐래? 아니. 교회 다니니? 아니. 교회 다닐래? 응. 그런 애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전도 맞다, 이제 전도 맞다고 이제 스스로 확신을 하고 걔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이니까 8시부터 기독학생회실에 모여서 1시간 우리 같이 성경 읽다가 9시에 같이 수업 들어가자. 그러니까 좋아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착한 애가 다 있어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8시에 모여가지고 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기독학생회실에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데 얘가 자꾸 물어요. 이건 무슨 말이니? 그럼 뭐 대학교 1학년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몰라, 그냥 읽어. 그러면 그럼 이제 또 읽다가 야, 이건 무슨 얘기니? 아이, 몰라, 그냥 읽어. 아이, 몰라, 그냥 읽게. 걔는 무슨 말이니? 몰라, 읽어. 무슨 말이니? 몰라, 읽어. 그러고 있었더니 얘가 이제 답답하니까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난 너랑 같이 성경 안 읽을래. 왜? 자기네 지금 고향 선배가 CCC 간사인데 거기 가서 제대로 교육받겠다 해서 잘 됐다 가라. 나도 자꾸 물어서 귀찮아 죽겠는데 잘 됐다 가라. 그래서 걔는 그래서 그때부터 CCC 훈련 받고 뭐 전도 훈련도 받고 교육받고 전도하고 다니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선교단체에서 또 전도하고 있고 뭐 선교 훈련 받고 이제 그랬죠.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얘는 저를 찾아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CCC 간사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괜찮대? 그랬더니 나가래.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나왔대 이미.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여튼 뭐 어디서 살려고 그러니까 뭐 CCC들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는 들어갈 거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그렇게 있다가 장로교 목사가 되고 저는 이제 일산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일산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저도 1년 차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나보고 너네 교회 전도 시스템 돼 있냐? 그래서 아니, 자기가 해줄까? 그래, 좋지.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저희 교회 전도 CCC 프로그램 훈련시키고 데리고 나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해요. 지금 매일 그냥 전도 나가고 월요팀 데리고 나가고 교육시키고 CCC에서 훈련받은 전도만 그냥 뭐 20몇 년을 훈련만 받았던 애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 교회 협력 목사로 있으면서 전도 시스템을 다 맡긴 거예요. 그 맨날 전도하고 열매 거두오는데 그게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너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자꾸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가면 너를 전도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비실비실 웃기만 해요. 웃지 말고, 심각하니까. 너를 전도한 사람은 나라 그러면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요즘에.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 전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D.L. 무디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D.L. 무디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자. 그래서요, 매일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길거리에서 만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나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시가 될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만나야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3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겠지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시카고에서 실업인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주 강사로 D.L. 무디 선생님이 가서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 끝났더니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오더니 무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무디 선생님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시라 그랬더니 어느 5년 전에 비가 오는 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그랬는데 바로 하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번을 주 예수를 믿으라 3번을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D.L. 무디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장인이 이 콤마에 빠졌어요. 콤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잠깐 깨어난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잠깐 깨어났는데 아들, 딸 안 찾고 사위 데려오라고, 광 목사 데려오라고, 사위 찾으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불러왔어요. 사위가 오자마자 사위 손을 붙잡고, 아들, 딸은 보지도 않고 사위 손을 붙잡고, 목사니까 광 목사 전도해야 돼, 광 목사 영혼 구원해야 돼, 광 목사 영혼 구원해야 돼. 그 얘기 하시다가 다시 콤마 상태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를 그 후배 목사가 저한테 하면서 우리 장인이 왜 그러셨을까요?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뭘 보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D.L. 무디 전도법을 씁니다. 하루 한 명에게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라. 여러분들 밝히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슈퍼 가서 이렇게 슈퍼의 알바생을 보면 뭐 얘기하시다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자기를 신분을 노출하라고요. 전 어딜 가든지 전 목사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쿡 찔러요. 무슨 목사가 창피해 죽겠다고 쿡쿡 찔러요. 목사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를 밝혀야 내 스스로가 보호가 되고 나를 밝혀둬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은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고, 이게 다 밑밥 뿌려놓는 거야.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면 부끄러우세요? 그게? 요즘에는 기독교인 아닌 척하고 사는 거 좋아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 아닌 것을 자꾸 기독교인 것을 감추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LG에 부사장님이 있는데, LG화학에, 이분은요 아예 자기 사무실에 가면 성경책을 펴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다 성경 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펴놓으라 그랬거든. 회사에 그래도 장자리에 있는 분들은 가면 무조건 성경책 펴놔라, 책상 위에. 그러면 결제 받으러 오다가도 성경 보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구나를 알게, 자기 신분을 자꾸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LG에 뭐 회장님이 골프 치러 가자 그러다가도 수요일 되면 아 자네는 교회 가야지 그러고 골프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존귀 여김 받고 자꾸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한 명에게 전도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교회에서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도할 이번 주에 몇 명 전도할 건지 가지고 가라 그래요. 이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쫙 열면요. 데일밴드가 4장이 딱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데일밴드 4장. 이거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남자분들도 요 주머니 안에 이렇게 놓고 다니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하루에 2명한테 하면 안 돼. 하루 1명한테만 전도해야 돼. 2명 안 됩니까? 안 돼. 1명. 왜 그러냐면 이걸 아침에 1명을 주고 하루 종일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전도지 받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길을 가면서도 그 사람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막 뿌리지 말고 하루 1명. 그리고 내일은 또 누군가에게 주고 하나님 오늘 전도지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쉽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전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하루 1명이 우습게 보면 안 돼. 1년이면 365명이고요. 10년이면 3650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씨를 뿌리면 나중에 천국 갔더니 내가 전도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 제가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의점을 들어가서 알바생한테 물건 계산 다 하고 그리고 알바생한테 예수 믿으세요 주고 오면 돼. 데일밴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 데일밴드라 그러면 다 받아. 제가 여러 개를 줘봤거든요. 쌀도 줘보고, 뭐 건빵도 줘보고, 휴지도 줘보고. 근데 뷔페도 많고, 요거는 하나 그냥 주머니 안에 하루에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꼭. 그래서 아침 되면 제일 첫 시간에 숙제부터 하라 그래. 오늘의 숙제부터 하세요. 그냥 길 가다가 뭐 중학생들 보면 예수 믿니? 너 예수 믿어라. 그러고 이거 딱 주고 오면 돼. 얼마나 쉬워. 그리고 무서운 아저씨 보면 주고 그냥 도망치라 그래요. 저는. 응? 뭐 거기 붙잡고 토론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선포했으면 끝나는 거야.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주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이 좋아요. 알바생한테 딱 주면 이거 가려져서 뭐 나를 쫓아올 수도 없어. 딱 주고 그냥 유유히 걸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거. 그리고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 데일밴드는 절대 붙일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여자분들 백 안에 이거 넣어가지고 다니다 맨날 뒤적뒤적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뒤적거릴 때마다 이게 나와요. 계속 백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쇠뇌되지 않겠어요? 요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1명씩 전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루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그 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하늘 이음교회도 좋은 전도지가 많을 텐데 우리 또 전도 담당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거 추천드리니까 데일밴드 이거. 이번에도 또 10,000개 또 만들었어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이번 주에 7개씩 가져가야 되는데 7이 자신 없는 사람은 3개만 가져가도 일주일에 3명만 해도 그죠? 막 길거리에 서가지고 뿌려주는 거 의미 없어. 한 명한테 딱 예수 믿으세요라고 눈을 보면서 딱 당당하게 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그거 받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엄청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또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두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 그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얘기들만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 돼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제가 했어요. 우리가 보면 항상 기본이 잘 못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그 말씀 잘 받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 골수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허탄한 것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 일에 협력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희음교회 하나님과 정말 잇대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의 영들 떠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늘 이 재단에 임재하시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우리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참으로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머니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렵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소원을 지옥에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았다 한종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누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넘넘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주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5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흥회가 끝나면 부흥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냄비처럼 그저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됐을 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게 될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일에는 신속하지만 주님의 일에는 미적지근하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 그 믿음의 불이, 열정의 불이 우리 안에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너무나 아쉽지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동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 내내 찬양팀으로 또 주차로 안내로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섬김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부흥회가 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내일 새벽에 보면 압니다. 새벽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 부흥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일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면 부흥회가 정말 잘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일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아멘을 더 많이 했고 여기는 노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아멘이 깊은지 집에 가면 나오잖아요. 속이 깊어가지고 집에 가면 아멘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주님 찾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럼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박동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또 새기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기업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늘 이음교회 위에 또 모든 교육자들과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